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아멘. 신념과 신앙은 달라요. 비슷할 것 같은데 다릅니다. 신념이라는 것은 내 생각 속에 있는 의지를 의미하죠. 그래서 자기 마음에 근거를 둔다. 그래서 따라서 내 생각으로 충만하지만 보장은 없습니다.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념을 이루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늘 냉장고 앞에 설 때마다 그걸 느낍니다. 그리고 제 속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세요. 그리고 또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맛있게 먹는 빵은 0칼로리라고 합니다. 그런 얘기가 들려서 신념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많이 깨닫는데,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은 어디에 근거를 둡니까?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오늘 바울은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생각 속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뭐가 된다? 예스가 된다. 예가 된다. 오케이가 된다. 어느 목사님이 그래서 예스, 아멘, 오케이, 아멘이랑 오케이랑 똑같습니다 그랬더니 좀 꾸며낸 얘기지만 어느 집사님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케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거는 목사가 할 일이 없어서 분수처럼 하는 게 아니라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저런 말을 하다니. 신념과 신앙은 달라요. 신앙은 어디에다 근거를 둔다? 하나님의 약속에다가 근거를 둔다. 아멘.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믿을 때 이미 받은 것이고 믿음 안에서 그 약속이 이미 성취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다. 저에게만 예만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않은 것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갈 때 너무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안에서 어떻게 해요? 예스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의 아버지 요셉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저게 내 자식이 아닌데 성령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식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지순례를 가서 나사렛에 가서 그 갈릴리 지역에 가보면 이제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기념관이 있어요. 기념 예배 당이 있는데 거기를 갔더니 이제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념물들이 쫙 있고 세계 각국에서 온 그 축사도 있고 뭐 이렇게 다 걸어놔. 우리 한국에서도 보냈더라고요. 잘 구경하고 나와서 광장을 가로질러 가는데 가이더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쪽으로 가자. 그래서 어디냐 그랬더니 저건 요셉 기념관이라. 그런데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요셉도 기념관이 있구나. 요셉도. 근데 광장 한복판에 요셉이라고 하는 동상을 세워 이렇게 앉아 있어요. 요셉이. 그래서 목사님 와 보세요. 왜요? 그랬더니 요셉 무릎 좀 보세요. 이게 저기 굴이 청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데는 거무틱틱한데 무릎은 뺀들뺀들해. 그래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참 이상하죠? 뭐가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뭐려? 요셉이 얼마나 속상했을까? 사람들이 오는 사람마다 다 무릎을 쓰다듬어 주면서 그런데 잘 참았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참았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죠. 참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양심 선언하고 내 아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래 보세요. 잠시 한순간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죠. 천사가 와서 내 아들이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 마음에 내 뜻대로 다 되는 일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어떤 엄마가 아이가 집에 오는데 학교에서 엄마가 성적표를 갖고 온 게 아니라 편지를 갖고 왔어요. 어느 집사님은 제가 제 방에서 잠깐 보자고 그러니까는 밤새도록 두려워 떨었대요.
아니 왜 내가 무슨 중앙정보부 무슨 부장이야 뭐야 안기부야 뭐야 응? 안 가. 아니 왜 내가 보자고 그러는데 이렇게 두려워 떨. 앞으로 제가 보자고 그러면 두려워 떨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떨지 마세요. 별일 아니에요. 네. 그 두려워 떨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편지를 보내면 그래요. 사실 저기 뭐예요, 문자가 와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을 해야지. 우리 막내가 한 번은 지각을 좀 해가지고 했는데, 요즘은 지각을 하면 벌을 안 받고 저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남아서 자습을 한다든지 무슨 뭘 해야 된다고. 그거 봤는데 기분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외국에서 그 엄마가 톰이라는 아이 엄마인데 선생님 편지를 보냈는데 그렇게 보낸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당신 아들은 미쳤다. 정상이 아니다. 초등학교 때 벌써. 그러니까 학교에 보내지 말아라. 우리가 책임질 수가 없다. 근데 그걸 붙잡고 엄마가 어떻게 읽었냐면 어머님, 이 톰은 우리가 볼 때 천재예요. 학교에서는 도저히 선생님들이 아이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엄마가 그렇게 바꿔서 읽는 거야. 이제 엄마가 좀 가르쳐 보세요. 엄마는 잘 가르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 엄마인 줄 아세요? 토마스 에디슨 엄마예요. 학교에서 정신병자 같은 아이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닭이 알을 품고 있는데 쫓아가서 닭 쫓아내고 지가 품고 있으니 이 제정신이 수가 없지. 근데 그 편지를 들고 엄마는 품고 있는 아이를 너는 천재구나 볼 수 있는 것. 저는 그게 1%의 가능성을 가지고 엄마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신앙인이 되자.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부터 딱 24년 전 2000년 5월 25일 우리나라 이 땅에서 명문대 고려대 다니는 한 학생이 자기 엄마와 아버지를 밤에 자는데 칼로 찔러서 토막을 내서 죽여버렸어요. 더군다나 놀라는 거는 엄마 아빠를 잔혹살인하고 엄마 아빠가 미워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엄마는요 신앙인이었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앞으로 죄 지려면 교회 등록 끊고 죄를 짓든지 아주 그런 게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분은 신앙이 있는 뿐만 아니라 명문 여대를 나왔는데 나중에 신학대학까지 나온 엄마예요. 그런데 잘못된 야망이 있었어요. 군인인 아빠와 결혼을 했는데 대통령 영부인이 될 걸 굳세게 믿었어요. 근데 이 여자의 발행과는 다르게 아빠는 대령에서 끝났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그래서 연세대학교 이윤구 박사라는 분이 그 아이 일기를 이렇게 발췌를 해서 연구를 했는데 책을 냈다고 합니다. 그 학생의 일기에는 유치원 때 어린 때 기억이 뭐냐면 시계 보는 법을 매맞으면서 배운 거. 여러분 유치원 때 지금도 가끔 보면 이게 몇 시인가 그러고서는 그 걱정이 될 때가 있는데 유치원 아이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냥 막 이 천재가 되어야 시계라도 봐야 그래도 뭐 대통령이라도 되고 그러 때리는 거예요 아이를. 초등학교 때는 운동화끈 리본끈 못 묶는다고 맞고 운 거 기억나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컬러 TV 새로 샀는데 리모컨 없앴다고 맞고, 또 옛날에는 왜 이렇게 똥을 집에서 갖고 오라고 그러는지 체변 검사 있잖아요. 근데 밤중에 엄마 사실은 나 선생님이 똥 싸갖고 오래 그런 이놈의 새끼가 밤에 자다가 말고서 일어나서 그 얘기한다. 또 얻어 맞은 거예요. 똥 싸다가 맞은 거겠지. 밤중에 쫓겨날 뻔했다는 거예요. 밥을 늦게 먹는다고 엄마가 젓가락을 던지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맞았다는 거예요. 책가방에 동화책이 있다고 혼나고, 그래서 엄마가 시키는 게 무릎 꿇고 잠언 성경 낭독시켰다는 거예요. 중3 때는 과천고등학교 못 들어갈 거라면서 죽 때리고, 모욕적인, 키가 작아서 사회생활하기 힘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봐서 외모가 키 작은 분들은 안 그래도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저처럼 좀 살이 있는 분들도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아우 어떻게 저렇게 키가 작아가지고 사회생활 이런 말은 하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옆에 사람 바라보세요. 예. 좋은 말만 합시다. 좋은 말 놔두고 키가 작으니까 땅에서 그렇게 되게 가깝네, 안정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꼭 이상한 얘기들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엄마를 찔러서 죽이고 토막을 내요. 그리고 아이가 한 얘기가 있어요. 거기서 시체 옆에서 엄마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힘들었나요? 그 말을 했어요.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힘들었나요? 그러니까 애들을 때리는 엄마가 있으면 무슨 말도 해야 돼. 그래야 안 죽어요. 말하면서 해. 아이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네. 엄마가 무남 동료 외동딸로 자라나서 영부인이 되겠다는 꿈을 안고 군인과 결혼을 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좌절된 꿈을 가지고 아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키가 작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랑 비슷하니까 너도 키가 작으면 한번 해볼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게 다 안 되니까 자신도 모르게 다 미워지고 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엄마가 되었다.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가 청년들이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을까?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잘 자랄 수 있는 아이들, 그런 의미. 아멘의 의미는 무엇인가? 히브리어 동사로 보면 아만이라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만,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루어 주소서. 따라해 봅시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루어 주소서. 바울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해서 세워나가면서 세상에 둘도 없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고 속 아픈 교회가 고린도 교회고 속 새기는 교회가 또 고린도 교회고 말 많고 탈도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부터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면서 교회를 충동질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바울은 자격이 없는 사도라는 거예요. 아니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떡하다가 디모데 목사가 이제 고린도 교회를 이제 대신 목회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오셔서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울 목사님이 오신다고 얘기를 다 전해놨는데 또 어려운 환경이 있어가지고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거 봐라, 저 사람 워낙 뻥쟁이다, 거짓말 사기꾼이다. 아니 간다고 그랬다가 못 간다고 그러면은 우리 교인들 같으면 좋아할 텐데 뭐 이렇게 기가 막히다는 듯이 웃으세요. 그렇잖아요. 우리끼리 얘기인데 너는 학교에 다니면서 우리 교수님 계시지만 휴강이라고 그러면 그게 진짜 축복받은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아니 간다고 그랬다가 못 간다고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막 거짓말쟁이라고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는 이렇게 거짓말쟁이가 말한 복음은 진짜냐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 변명 아닌 변명을 고린도후서 1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획할 때 내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고린도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로 갔다가 너희에게 도움을 받아서 유대로 가기로 계획을 했다. 1년의 계획들이 다 스케줄들이 잡혀 있었었는데 17절에 보면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했겠는가?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그러니까 가겠다만 해놓고 기분 좋아서 해놓고 환경이 안 되면 못 간다고 그냥 내팽개치고 그러는 일을 하겠는가 말이죠. 그러면서 1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어떠시니라? 미쁘시니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대답을 할 때 잘해야 되는 게 어떤 대답이 있냐면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라고 말한 거는 무엇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스 하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예스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셔.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라는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태어나 보니까 베들레헴 마구간 말 먹이통에서 자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온 인류의 구원자, 세상에 새로운 역사를 만드실 분인데 그런 누추한 자리에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당신께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테텔레스타이, 다 온전하게 이루었다. 예했다는 거예요.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다. 그러면서 따라해 봅시다.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든 환경과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예스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약속을 믿고 예스하려고 작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20절에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하나님의 약속의 스펙트럼 안에서 보자는 거예요. 약속이 성취되는 걸 보자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사람들 배신하고 다 떠나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돼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된 거예요. 신념과 신앙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지 않은 것과 익은 것을 먹을 때는 극과 극의 차이가 있죠. 그러기에 과일이 익을 때 속에서부터 차근차근히 익어간다고 그래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심령부터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멘. 네가 변하는 게 아니라 누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부부에서도 누가요? 네가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지 된다.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인간의 외적인 변화 역시 내적인 근본 변화에서부터 오게 된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지 되겠죠. 헬린 밀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장은 뜻밖의 어둠 속에서도 도약할 때 이루어진다. 따라해 봅시다. 어두워 앞이 안 보여도 주님을 믿고 뛰어봅시다. 그 길로 갈 때 어둠 속에서도 뜻밖의 어둠이라고 그래요. 진정한 성장이라는 것은 어두우면 아무것도 도약할 수가 없습니다. 캄캄해요. 앞이 안 보여요.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보면 1998년도 IMF가 터지면서 사회적으로는 캄캄한 어두움 같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세계 열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게 1998년에 대한민국은 그 IMF 터졌던 그때 국민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금모으기 운동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나라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어려운 일만 생기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정치적인 이슈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인들의 이슈들도 있을 거예요. 또 비난해야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건 뭐예요? 마음을 모으고 금을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감당해 나가자는 거예요.
함부로 자꾸만 몇 가지 현상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냥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약속의 스펙트럼 안에서 앞길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삶이기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펄벅이라고 하는, 여러분 펄벅 여사 잘 아시죠? 중국의 선교사 자녀로 가서 중국에서 내지 선교를 담당하는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자라가면서 대지라고 하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을 쓰신 분 아닙니까? 어린 시절인데 봄철이에요. 한동안 그 지역이 가물고 어렵고 힘이 들고 괴롭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모여서 이 펄벅이 살고 있는 선교사님네 집 밖에, 창문 밖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다지도 비가 안 오냐? 왜 이다지도 비가 안 오냐? 그게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저 하얀 귀신이 와서 있어서 그래. 그 누구예요? 선교사가 아니고 누런 사람들만 있는데 흰 백인이 있으니까 저 하얀 귀신이 와서 저런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그렇지, 아무래도 그것밖에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거를 그 가정의 집사가, 가정부가 들어요. 큰일 났구나. 사모님한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빠 선교사님은 중국 내지 선교를 하러 들어갔고 여자들만 있는 가정에서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중국 사람들이 낌새가 이상하고 오늘 밤에 들이닥쳐서 이 집을 부셔버리자, 죽이자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부가 부들부들 떠는데, 그런데 그 엄마는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저녁이 되니까 문을 열었어요. 집의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횃불을 들고 아주 많은 무리들이, 수십 명이 선교사 집을 박살내려고 오는 거예요. 그때 이 엄마가 하는 얘기가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그러더니 준비한 차가 다과를 내놓고 함께 나누고, 그리고 피아노를 엄마가 직접 치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노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참 이상한 게, 죽이려고 갔는데 그쪽에서 웰컴 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오늘은 날 샜다. 오늘은 날 샜다. 그래서 한참 노래하고 같이 하자 그러고, 펄벅이 쓴 그 일기장에 보면 엄마가 한 번도 절망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한 번도 낙심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그토록 많은 시련이 있었는데, 자녀가 몇이 죽고 좌절되는 일들이 많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도 열매가 없고 답답한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낙심한 적이 없다. 엄마를 떠오를 때마다 찬양을 하면서 가정을 꾸며나가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5월을 정리하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달 6월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찬란한 봄이 다 지나가고 이제는 더위와 함께 이제 뜨거운 계절을 지내야만 합니다. 근데 더울 때 일이 안 되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아요. 공부를 못해도 이때는 성적표 갖다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열 받아. 날도 좋은데 이 성적이 뭐냐. 그런데 여러분, 어렵고 답답해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요. 나는 힘들어요. 좌절될 수 있어요. 엉망인 내 삶이 있어요. 남편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을 수 있어요. 자녀와의 관계도 어긋날 수 있어요. 기대 밖으로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변함없으신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 여러분 이 6월달 그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든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힘든 시기에 우리는 믿음의 은혜로 웃으며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각 가정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펼쳐 가실 줄로 믿습니다.